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서 후회가 없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대다수가 다 후회가 많다. 호스피스 2,000명을 바로 이제 암 환자를 돌본 호스피스 박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임종하는 분 2,000명을 직접 가까이서 이와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같이 다 후회하더라. 이와 같은 또 그리고는 바로 후회하되 바로 하나님 이제 천국으로 가는 사람하고 그리고는 가지 못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금방 이제 분별할 수 있겠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호스피스 그 박사학위를 또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해서 받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있거나 또 하나님을 만난 그 계기가 있을 때 이때 완전히 돌아서는 것 같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계의 유명한 이성철 종정은 이분이 20년 동안 두문불철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앉아가 장자와불 하면서 도를 닦고 득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간에 몇 번 이제 그분이 말씀을 또 신문 기자들하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실 때 그분이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넘어가야 하는 그 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극락에 가는데 근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 영혼이 무간지옥 앞에 왔다 갔다 하느나 이와 같이 하면서 열반송을 남기고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지옥 중에 가장 극악한 지옥이 무간지옥인데 자기 영혼이 그렇게 이제는 이게 가는 것을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때 임종 현상에서 자기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지 그와 같이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였다고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이 들면은 이게 아닌데 후회에 들면은 여러분 회개하고 그러고는 예수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문호 바로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다가 나중에 그분이 글 문필이 아주 뛰어나고 이래가지고 세상적으로 수입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세상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나이가 50살이 되었을 때 그때 그는 죽을 병에 걸렸고 그러고는 아무리 낫고자 병원에 찾아가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식구 중에 친척 중에 유별나게 그때 세상을 많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공포에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런 중에 이 톨스토이가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나왔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또한 바로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타치해가지고 이분이 병이 낫게 되고 그러고는 인생의 획기적인 것과 같은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리고는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렸고 그리고는 모든 글 쓰는 것 같은 문필이 컬러가 틀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활이라든지 이런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란 것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 그러고는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이와 같은 바로 영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 부활의 그 소설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 있지 않습니까? 배너 그 영화도 나와 있는데 그 작가가 웨레스거든요. 이분은 그 극단적인 그와 같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그러다가 제대로 이제는 이제 성경을 내가 딱 읽어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딱 그걸 약점을 잡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비판해야 되겠다. 이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다가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거기서 읽다가 하나님의 큰 감동이 와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때 하나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쓴 책이 배너입니다.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톨스토이나 지금 배너의 작가인 웨레스나 이 분들은 바로 한 계기가 되고서 그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생활하면서 그 이후로는 후회가 없는 것 같은 삶을 마지막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늘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할 것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후회 없는 것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김범석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저 앞에 휴게실에서 잠깐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옛날 일이 자꾸 생각난다. 시드니 올 때도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들 또 수많은 일들이 이 활동사진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분들 그러고는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큰 은혜도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내가 참 아쉬운 것도 많이 깨닫게 됐다. 직접 내가 사역했던 브루스번뿐만 아니고 또 그러고는 그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도 솔로몬 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7년 차 나갔습니다. 27번 이상 들어갔고 교회 원주민 교회도 거기에서 5개 이상 지어줬고 지난 4월달도 들어가서 또 하나 공사를 하고 거의 다 완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과정에서 같이 나갔던 선교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사진처럼 쫙 지나가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줬을 걸 또 그러고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막 이제 곁들여져서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참 후회스럽고 이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처음에는 잘못된 믿음으로서 자기와 자기 지식이 최고라고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한테는 아주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내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는 것은 그는 다소에서 터키 남부지방인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헬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리고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이제 그 율법 학자인 가마리엘 학파의 수제자입니다.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 유대 사회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는 잘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갈 때 그때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막 극단적인 것 같은 바로 율법주의자요 또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거기서 만나게 되고 눈이 사흘간 불구가 되고 그가 금식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은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순복음교에서는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그에게 임할 겁니다. 그 눈에 흰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잘못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는 곧장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과 같이 수습생활하면서 깊이 있게 바로 구약성경과 그러고는 구약성경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처방이 메시아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구약성경에는 354번에 걸쳐서 계속 메시아를 보낸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했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성경대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완전히 바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령을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같은 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성령도 때가 참에 오순절날 또 이같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언약이 다 이루어지면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3년간 사라비에서 수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같이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여러 사람이 아직까지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왕따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그런 수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10년이 다 돼갈 때쯤 돼가지고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이 바울을 나고네까지, 셋째 하늘까지 불러일으켜서 거기서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는 바로 같이 부름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러고 나가서 선교서 12년간의 이와 같은 선교, 바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4차, 로마에서 2년간 연금 상태에 있다가 또 풀려나서, 그러고는 그가 이제는 크레타 성과 있다는 그것이 5차 선교 여행에 해당하는 겁니다. 12년 동안의 그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만석되지 못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사도의 그 같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직임을, 사도라는 직임을 주셨다. 그리고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의 그것을 은혜를 주셨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자세로서 끝까지 그런 전시전력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그가 이제는 세상을, 디모데후서 여러분 보면은 4장 7절에서 8절은 마지막 그 유언장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한 삶 사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는 그와 같은 내 모든 이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와 같은 자세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와 같이 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런 후회 없는 전력의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존재였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전력을 다해서 그와 같이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바울에게서는 항상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임재해 주시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바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기뻐하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바울이 또한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영적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자세의 변경은 초기에 제일 처음에 바울이 나름대로는 바로 하나님을 또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때는 바로 육적인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 초기에는 고린도후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는 그가 13년간 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느 정도 그런 게 교만기가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못지않게 나도 그만큼 된다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역 중기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이와 같이 이제는 또 낮게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역 후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보다 난 성도 중에 더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겸손하고 더 낮아진 자세로 내려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이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세는 낮게 영적인 실력은 높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실력도 낮아버리면 곤란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자세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선교 사역의 그 말기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자기가 사역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 이 정도로 완전히 그가 나이가 들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본보기 있고 같은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본을 보이도록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는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따라 나섰고 누가가 따라 나섰고 그런 많은 제자들이 바로 이 바울을 내가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철저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서 따라 나서서 바울이 나중에 그 하는 그 제자들이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목숨 바쳐서 바울과 동역하면서 같이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 신앙생활,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이 서로 성도님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 같은 겸손하고 낮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시고 주를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the sooner the better,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내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비결인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전능자, 창조주, 우리 주권자,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을 여러분 철저히 이제는 더욱더 믿고 더욱더 의지하고 이와 같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자세가 이게 이제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또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건가? 그건 여러분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또한 겸손하고 또 여러분이 신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에 사도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이 전능한 것 같은 자가 되어서 본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또 이와 같은 자세로서 본받으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그 자기를 죽이는 생활 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서 이와 같이 믿고 따르는 것 같은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여러분을 죽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만나 말씀으로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이때 내 안에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I'm nothing, I'm nobody. 이건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살 때까지 그는 I'm nearly something.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는 왕자로서 문무에 능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민족을 구한다고 했지만 결국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깨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모세가 I'm nothing,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나이 80이 됐을 때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소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콜링하시고 그런 주님의 나중에 기빙, 파워를 주십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샌딩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왜 호주까지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는 이 호주와 이 주변에 이것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 택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 직업이 있든지 이런 걸 그것을 통해서 열심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다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셀렉팅하시고 그리고는 파워, 그 성령의 권능을 기빙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샌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서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뒤에 돌아볼 때는 그는 후회 없는 것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음도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되지 그냥 거짓된 것 같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이단 사입이나 이런 것을 믿은 것은 천추의 한이 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딱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바로 그가 그렇게 되는가를 오늘 간단하지만은 두 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통해서 그가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신칭이 의롭다고 인정되게 되고 여러분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오늘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죽는 신앙을 바로 철저하게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별세 신앙이라도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완전히 떠나는 것 같은 신앙, 여러분이 죽는 신앙을 이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능자시오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 전부 생각에는 주님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을 반드시 이루며 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하고 같이 또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완악하고 강팍한 자아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우상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면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우리는 내가 완전 주권한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한 것은 이것은 스스로의 죄와 같고 우상 숭배라고 바로 그와 같이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죽여야 된다. 내 고집을 죽여야 된다. 내 고집을 죽이지 않고는 여러분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후회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다 헛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죽이는 것 같은 자세로서 날마다 죽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93년도 7월 달에 여기서 파송받아서 브루스웨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때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 은혜를 나누고자 또 이 변화시키고자 했지만은 정말 자꾸 유고의 사람 같이 그같이 행동하고 그러고는 실망만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나가는 게 책망설교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잘못된 것은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들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것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막 답답하니까 그 브루스벤에 있는 그 높은 산 마운트 쿠타에도 올라갔고 마운트 그라바트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브루스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러면서 막 한참 기도하는데요, 그때 성령님이 음성이 떡 들리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니나 잘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정사모가 있다가 이제 니나 잘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들었습니다. 니나 잘해라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마음에 그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는 바로 별세 신앙의 자세로서, 내가 완전히 죽는 것 같은 자세로서 날마다 바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같은 기도를 하고, 또 그러면 매일 그러면요, 이게 자꾸 이제 영적으로 훈련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신앙의 자세로 전환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살에 부름받고 이제는 주님의 이와 같은 부름받고 난 뒤에 가서 나머지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런 I'm nothing,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잘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서 이제 날마다 통해 잡아가니까, 이때 스가랴서 12장 여러분 보면은 10절의 그 말씀처럼 그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이때 은총과 간구의 영이 쫙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간구, 내 심령 속에서 간구하는 것 같은 것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여러분 36장 26절에 그 같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서 부드러운 마음을 쫙 주시면서요, 그때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그대로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특히 교회의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히 교회의 부흥은 이것은 공동체의, 여러분 그것에 공동체에 임하는 것 같은 성령 세례입니다. 공동체의 성령 세례가 임하면 확 그 같은 바로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이제는 모든 일의 시작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하고 되고, 또 이제는 그 훈련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 않을 때는 육의 생각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의 생각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나의 생각을 반드시 이루며,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시고 성경을 계속 여러분들 읽으실 때도 다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매일 여러분이 딱 훈련을 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같은 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또 역사해 주십니다. 죽는데 사는 것 같은 비결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말씀한 유명한 분이 글을 쓰는데 의하면은 신앙이 자꾸 이제는 성숙해지면은 그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남의 탓 돌리고 바깥의 과 같은 일만 잡고 그것을 핑계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신앙이 점점 성숙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문제는 내 탓이다, 내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고선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변화되니까 자기 가정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내가 진작 일찍 깨달았다면 바로 그 같은 것은 더 좋은 일이 많았을 건데, 그러면서 그분이 후회하는 것 같은 바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에 제대로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매일 못 박아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여러분 결국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성령이 바로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옆에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교회는 성령 학교요, 성령 병원이요, 성령 군대요, 성령 병원이 성령 발전소요, 성령 용광로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방송나가는 성령 방송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계속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요, 그때는 내 속에 여러분 성령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바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기도 많이 하기로 우리 정우성 목사님 때부터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릅니다. 여기 오산이 금식 기도원에 내가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중국 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자기 중국 성도들을 많이 들고 1년에 몇 번 오느냐 하니까 한 서너 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홍콩에서 오신 분, 목사님인데, 그래서 홍콩에 한 1,500명 되는 성도님이 있는 교회를 4개를 그와 같이 전부 권한하면서 사역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 오면 뭐가 틀리냐 하니까 틀린대요. 그대로. 왜 틀리냐 하니까 거기 오면 암병 환자나 많은 환자들도 그 오산이 금식 기도원에 와서 많은 분들이 낫게 되고 성도들이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되니까 그래서 막 많이 온다고 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임파테이션입니다. 이 성령의 전이 현상인 겁니다. 기도가 많은 곳에 와서 기도하면요, 다른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역사가 틀립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그 정우성 목사님도 한 번은 브루스베인에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오셔가지고 거기에 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강사들이 오시면은 거기에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면서 제일 앞쪽에 앉아 계시면서 그걸 제 또 모시고 가서 앞에 앉아 있는데, 정우승 목사님은 너무 피곤하시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조시에 이거든. 그래, 아이고 이렇게 피곤하신데 여기까지 또 만대 오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딱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게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 또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곳에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전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여기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이런 강력한 성령 발전소 용광로인 것을 아시고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 같은 계속 어노인팅, 여러분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엠파워링 권능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싱, 하나님의 큰 축복의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힐링 치료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기 나오셔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같이 깨끗하게 성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능력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룩하면은, 그래서 거룩하고 여러분들께서 또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들께서 갈망하시고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도 내 안에 내가 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바로 13년간의 수도 생활을 통해서 그랬지만 항상 그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 안에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가 내가 잡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잡으시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바로 운전대는 네가 그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운전대는 우리 예수님이 그같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님이 우리 주권자인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님이 결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결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여러분 거기에 키스 통신이라고 거기에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른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하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울면서 또 기도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네가 네 멋대로 했지 않냐? 이와 같은 그 자기가 성령의 영감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한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피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는 깨닫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다시 사업을 통신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그 결제란에다가 대리, 부장 뭐 이렇게 쭉 이사, 사장 결제란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결제란에 하나님이라는 결제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전 사원들이 나중에 일하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생각해가지고 기한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 진행하는 것도 딱 해가지고 사장도 나중에 결제를 하기 전에 이게 자기 마음에 딱 이제는 좋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딱 와서 결제가 딱 되면은 그때 일을 시행하니까 실패가 전혀 없이 이번에 사업이 막 탄탄대로로 이렇게 성공하면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큰 그와 같은 통신 회사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감동감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에 성령의 감동감화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가 왜 패했느냐? 다 그겁니다. 이 가나안 땅 전쟁도 여러분 요사가 32전 31승 1패거든요. 근데 그 딱 하나가 하나님 앞에 결제 안 받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실패한 겁니다. 다윗이 같은 블레셋 족속하고 저는 이 전쟁하는데도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작전 명령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시킨 대로 나가서 여러분 백전백승하듯이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내 안에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그것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 믿음으로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신반의해서도 안 됩니다. 대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의심이 있었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그걸로 기대해가지고는 절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 믿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이분이 주권자십니다. 생사복의 주권자요 또 그리고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서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딱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서 또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나가면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또 그러고는 여러분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바로 최선을 다해서 그 같은 믿는 믿음으로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일에 백전백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잘 안 믿어지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그런 일이 내가 믿음이 나는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그런 마귀로 틈타게 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의심의 영이 즉각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완전히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나는 절대적으로 믿노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노라. 이러면서 입으로서 마음으로서 삶으로서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으로서 여러분 자꾸 훈련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형으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시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딱 나중에 견고한 믿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시드니에 살 때 저 랭코브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아타몬에 거기 한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요. 그 나중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도 주일 예배도 잘 못 지킬 정도로 그렇게 바빴어요. 그래 한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라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러면은 밤에 불 다 꺼버리고 그리고 아타몬 높은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식구들 다 자거든.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불불 떠는 것 같은 말투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어제 그 기도하다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거는 실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큰 불빛이 쫙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눈을 떴는데 이게 불이 돌아가지고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지고 자기 어깨를 때려버리더란 겁니다. 그러게 해서 이제 막 쇠멍덩이로 맞은 것 같아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러니까 온 식구들이 다 깨서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저한테 불이 나게 그렇게 기도하더니 죽을 뻔했다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온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밤에 조용히 불 꺼놓고 한번 기도하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그 잘 나가던 그 사업도 다 정리하고요. 선교사로서 이제는 그와 같은 사명 붙잡고 이제는 부인 되신 집사님은 나중에 완전히 시드니에서 유명한 큐티 전도사님이 되어서 그와 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그리스의 난민 수용소에 거기 나가서 선교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 계십니다. 그 식구들이 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바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고 또 사업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 마침 그 선교사님이 여기 시드니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연결돼가지고 제가 있는 호텔에서 잠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벌써 한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내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타몬에서 그때 기도하실 거 생각났냐고 내가 진짜로 기억나는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나다 마다요. 그때 얘기하실 때 그대로 했다가 그런 큰 여러 가지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또 이렇게 주를 섬기게 되었다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의 비결이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성공적인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믿으면 후회가 없다는 것 같은 자세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와 같이 고백한 것을 그는 마지막 남은 생애까지 철저히 그와 같이 이제는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이와 같이 하면서 그는 마지막 기쁜 마음으로서 후회가 없는 것 같은 바로 삶으로서 그는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내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여러분이 계속 날마다 시험하시고 또 그러고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또 반신반의하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절대 순종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후회가 없는 것 같은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올해 한 교회 이제 집사님에 관한 것 같은 얘기를 목사님이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아주 성악가가 소프라노로 아주 뛰어난 것 같은 소프라노 이제 가수가 있었는데 성가대에 같이 또 계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교만기가 들어가지고 좀 남을 자꾸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 같은 이제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저시 얘기해도 그분이 잘 고쳐지지 않고 그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설암이 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이제는 사람이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고 같이 이제는 이게 진척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너무 잘난 척했고 그런 딴 사람을 무시했고 이런 생각이 나면서 진심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병원에서 그 같은 생활하는 중에 그런데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다. 설암이 걸려서 지금 이 찬양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주일날 특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가서 병원에서 이렇게 머리도 다듬어 주시고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가발 넣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화장도 해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모시고 나와서 이제는 교회 주일날 특송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는 바로 특송을 하게 되면서 바로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 삶을 마지막 생을 다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또한 이와 같이 이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다 찬양하는 뒤 제일 처음에는 혀암 때문에 이 발음이 잘 안 나오고 목소리도 그랬는데 마지막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오는데 어디서 옛날 목소리 쫙 천상의 같은 음성이 나오면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러면 그러니 높이 쫙 고음까지 올라가면서 그러고는 이제 싹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쫓아 내려와서 그 입고 계시던 가운을 덮어주시고는 울면서도 그와 기도하면서 전 성도들에게 그것이 큰 여러 가지 변화의 것 같은 그런 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